먼저 말씀과 함께 55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신을 보고 탄식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친구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대속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여전히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발은 욥을 악인의 모형으로 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위협을 통해 그를 회개시키고자 합니다. 소발은 서론에 이어 악인의 급격한 멸망, 악인의 음식과 재물에 대한 징벌, 악인에게 마련된 재앙에 대해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감정적으로 크게 분노하며 욥을 비난하였던 친구 이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항변과 또 그 항변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친구 소발이 빌닷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욥을 크게 비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장에서 욥은 이 빌닷의 감정적인 분노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변호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러한 욥의 항변을 다 들은 친구 소발이 다시 한번 분노하며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 깊이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깊이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의 연이은 비난과 그리고 점점 더 강도 높은 언쟁을 통해 욥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9장 2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짓부수고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탄원하여 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희망도 없으며 어떠한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함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1절 말씀에서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6절 말씀을 이야기했는데요,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나의 친구들아, 너희들은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두 번이나 목 놓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깊은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일들의 근원과 이유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나눔과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별과 억울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친히 다가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위로와 공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은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의 위로와 공감을 호소하는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비난과 정죄의 손길로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서는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즉 사망이, 죽음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안할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셔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하나님은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만 같으며 주변에서는 아무 도움의 손길 없이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매일매일 받게 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며 훗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광야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떤 누구가, 주변의 어떤 대신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곤모술수로 어렵게 할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였지요.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감을 통해서도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그곳에서도 기도하는 다니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 또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불현듯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0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욥의 모든 항변을 다 들은 친구 소발은 아주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2절 말씀에서는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발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초조한 마음이 대답하게 하며 내 중심이 조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초조한 마음에 대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어떤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 그 반대 의견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괴롭고 불안한 생각들이 자꾸만 연이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급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물이 넘쳐서 줄줄 흘러 넘치는 상태, 그리고 무엇인가 팽창하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소발의 마음은 욥의 항변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더 이상 욥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너무 괴로운 상태로 당장이라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폭발하기 직전에 이성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전체의 소발의 주장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욥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과 비난의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발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차분함과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조급하거나 분노할 때는 분별력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어나질 않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소발과 같이 조급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을지라도 그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 동력자들에게도 아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소발과 같이 조급함과 초조한 마음이 엄습할지라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